할렐루야.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늦은 밤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하얗게 뒤덮였네요. 코로나가 쉽게 안 물러가듯 이 겨울도 쉽게 물러가기가 싫은가 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봄이 안 오겠습니까? 아무리 겨울이 버텨봐야 곧 나가 떨어지게 되고 곧 따뜻한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죠.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다만 봄이 왔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떠나갔을 때 우리 몸이 겨우내 너무 웅크려 있던 나머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거나 또 너무 굳어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가 다 지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선한 변화를 이루고 또 세상이 전부 웅크러들고 메말라 갈 때라도 주의 자녀로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말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그저 그 앞에 겸손히 경배를 드린다거나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잠잠했어야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런 기적은 내가 어디서 보질 못했던 기적인데? 야, 저 정도 하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정도의 힘은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상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똥의 주, Master of 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똥을 발음을 너무 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표적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거 방금 그거 어쩌다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번개를 한번 내리게 해봐요. 아니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한번 떨어지게 하든가 하면서 막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귀신 왕초가 귀신 쫓는 사역을 했다고? 그들끼리 분쟁하면 그들의 나라는 이미 망한 것 아니겠냐?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냐 하면서 되물으세요.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나 봐요.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아들들, 너희 제자들도 역시나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믿는 것이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박하였다는 증거다. 너희들은 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집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집안의 물건을 다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때려 눕히고 무기를 빼앗고 결박시키고는 그가 차지하고 있던 소유물을 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갔습니다.
또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내 편에 서거나 상대편에 서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편에 완전히 구별된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인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흩트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양떼를 모으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벌어졌죠. 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양떼를 한 곳에 모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모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모으지 않고 뒷짐진 정도가 아니라 양을 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하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진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세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 양떼를 모으는 일에 손 놓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원수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할까? 정말 정신이 버뜩 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신이 사람 몸 밖으로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시니 안 나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 여기저기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기 보니까 문이 빼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니까 아직 아무도 안 살아요. 비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막 파티를 열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점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귀신 1마리였는데 이제는 8마리가 난리치는 집구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려놓는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죠. 내려놓음. 그리고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소유, 비우는 데서 오는 행복. 여튼 그래서 비우는 것에 대한 미덕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다 좋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거기까지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워놓으면 또 반드시 그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요. 또 새로운 죄성이 판을 칩니다. 사탄 마귀는 비어있는 곳에 굉장히 쉽게 침입하고 점거하려 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웠다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고 찬송시가 흐르는 집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 집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아예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죄악된 마음, 욕심과 시기, 질투, 편견, 증오, 다툼, 교만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청소된 집 안에 성령을 초대하여 그 안에서 성령이 머무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집에 진정한 가장이 되시도록,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내면의 사탄 마귀는 얼씬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길도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